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티코리아 구약개론 첫 번째 율법서 우리 마지막 10번째 신명기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보자 이 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명철을 주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티코리아 성경 구약개론 첫 번째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신명기서 2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첫째 날 1장 1절에서 7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가 민수기의 중심 주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일컬어진 이유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두 번 해서 민수기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60만 한 3천 정도, 그리고 이 가나안 입구에서 60만 1,000 정도의 인구 개수가 조사되었죠. 제가 저번에는 13세, 15세라고 그랬는데 그건 다 이유고, 이때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개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이 민수기에 불뱀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되고, 또 사탄이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예언자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고, 또 그 욕심, 왜 그걸 따르게 됐는가? 욕심 때문에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교만과 욕심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욕심과 교만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교만과 욕심은 양립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우리의 입장. 아니,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회색 고양이든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라는 공산주의자의 한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살짝 걸치고 어디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어서 오세요. 이 자리에 왔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양립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장대에 걸린 노뱀 242페이지 2번입니다. 장대에 걸린 노뱀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탄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했고, 발람은 포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끝나는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60만 3천이라고 했을 때
60만 3천 대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개수되지 않았던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장정에 개수됐던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입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도 이제 부모들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포로를 잡아요. 포로를 잡는데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라 어디 문화냐?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1세대도 아니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 40년에 걸쳐서 교육했고 또 모세가 가나안 입구 전에 오늘 나오지만 이 신명기세 두루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시내산의 율법을 관습을 법률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고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문화의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류층에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뭐 미국 문화 또는 일본 문화에 너무 추종하니까 도리어 독립운동을 훼손하고 그들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는 이유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망각하고 있고 아닐 거라는 그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내 신앙도 내 신앙이지만 내 가문, 내 후손에 대한 신앙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3번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는 경계선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우리가 이게 왜 매번 반복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율법이 또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명기를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신명기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은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죠.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반복과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6번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구원을 인도하진 않지만 율법이 왜 우리를 율법이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인도한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왜? 율법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대해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는 모세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런 40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 26장은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율법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27장에서 30장은 백성들이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서 31장에서 34장은 이제 마지막 또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모세는 먼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난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과거의 사건들의 회상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8번 신명기의 모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제목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율법의 반복 또는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나눠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내 귀에 딱지가 올리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11번에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난 일을 돌이켜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과거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니면 사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과거에 함께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과거 일들을 돌이켜 보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교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번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결국 그 얘기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우리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삶이 힘들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번에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실 모든 일을 내 눈에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설교 때도 하고 있지만 이적과 기적이 내 신앙을 유지하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좀 우리가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반석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적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는 인도해요. 율법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냥 역사 안에 있는 그런 미신과 우상 문화가 이 기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바울처럼 막 180도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다만 우리는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나에게 바람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죠? 근데 그 스며드는 바람이 어디서 왔지? 바람이 어디서 왔냐 찾아볼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성령님이 오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같이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데 우리는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런 사역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가고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 중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좀 되게 알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 근데 교회에 가서 얘기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을 파고든 게 뭐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교회에 다녔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 대해 궁금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뭐 쉽게 말하면 막 비밀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공부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또 옛날 목사님들도 성경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따지기만 한다. 뭐 이런 옛날 그 풍습 편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당당하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하거나 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제 구사도신경이나 신사도신경이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난 잘 모르겠다. 저 교회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져봐도 이 교회가 좋은 올바른 교회인지 이단인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넘겨서요. 247페이지입니다.
둘째 날 신명기 7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 공부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다면 두 번째 설교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차 닥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닥쳐올 유혹에 대비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혹이 뭐죠? 가나안 문화죠. 가나안 문화. 가나안에 당할 유혹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당황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약속된 땅에 도착하면 더 이상의 유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커다란 문제가 부딪히면 기도 말이 안 나와요. 기도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는 게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눈물이 뭐 등에 물탱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 하는데 눈물이 평상시에 그 눈물이 아니라 눈방울이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집에서 광주에 공부할 때 그 집을 이제 나가야 될 상황에 갑자기 닥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더 저렴하게, 그것도 참 은혜죠. 엄청난 간증의 내용이지만,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성도들의 그런 경험, 그런 사항들 닥친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이제 저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췌장암 말기에 발견돼가지고,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내내 울었거든요. 내내 울었습니다. 교육전사였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런 삶을 알게 하신 거죠. 삶을 알게 하시고, 만약에 제가 부유했다면 교인들의 삶을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들, 그 IF 때 그 식사하기 어려운, 공부하면서 식사하기 어려웠던 것, 혈액 걸렸던 것, 그런 과정들을 하고 나니까 목회 현장에 와서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고 이신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왔을 때 성도들과의 괴리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하다가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라는 직함을 받게 됐지만, 그 32살, 33살, 5살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 삶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주일에 왜 교회 안 나오냐 추궁하고 물론 놀러 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 삶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올 때 어른 세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신명기에 왔을 때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100% 가나안 문화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그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른 데 빠지면 안 된다. 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미혹에 여기도 미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럴 때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에게 언제 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물론 우리 아내도 울었죠. 그때 막 결혼하고 학교 공부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 막 집을 알아보는데 오늘 아내가 여기 인터넷에서 나와서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집은 아니죠. 산 밑에 있는 그래도 시내에 가까운 산 밑에 있는 집이지만 기존에 그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던 집보다는 더 컸고 보증금도 그 더 줄고 월세비도 더 작게 됐어요. 도리어 시내에 가까운 우리는 전주에 있었다면 그 전에는 전주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어서 버스도 뭐 30분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1시간 이렇게 잘 안 다니는 거라서 힘들었는데 아예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이었죠. 물론 그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더 큰 집을 갔고 물론 그 집에 가면 쥐도 나오고 막 우여곡절이 많죠. 지네도 나오고 막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감사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이제 교인들의 삶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없다면 사실은 쉽지 않고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노숙자들과 한 2년 정도 경험하면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싸우고 막 서로 욕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경험들이 저희 신앙의 어떤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큰 인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정이 고난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청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248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이게 그 금액이 올라가요. 하나님, 제가 1억이 되면, 한 2억이 되면, 10억이 되면 그러는데 섬기는 것은 사실은 점점 줄어들죠. 물론 액수는 많아졌지만 그 액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요. 잘 봐요. 여기 봐요. 크고 아름다운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죠. 여러 가지 성들도 있죠. 헤브론 성도 있죠.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성들처럼 예루살렘 성도, 그 기랄 아르바에 있는 그 성도 마므레 성이었죠. 그다음 포도, 그 감람나무, 올리브, 그다음 땅을 파지 않은 우물, 그 우물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우물 파는 여정이 바로 그 이삭의 여정, 르호봇의 우물이라는 게 나오죠. 한 번 팠더니 또 뺏기고 두 번 팠더니 또 뺏기고 세 번째 돼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셨다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못 이겨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 생전에 주신 복보다 아브라함 이후에 주신 복이 더 크잖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1대, 2대, 3대 때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우리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그 2대, 3대, 4대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다닌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거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린 부산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도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다 서울로 가요. 마찬가지. 오직 여기 지금 20몇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족이 한 자리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계속, 그리고 여기에도 보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계속 유혹한다, 넘어뜨린다. 템테이션, 때로는 5번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평안할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난의 때와 평안의 때를 모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기 전부터 낙심시키잖아요.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가보지도 않고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물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만 해볼 것은 대부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할 때, 교회가 뭘 하자고 할 때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그 방법을 찾아야 돼. 찾아도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도 안 찾고 그냥 대리짐작해서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안 돼, 우리는 젊은 애들이 별로 없어 안 돼, 이러면 그게 누구예요? 별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찾다 안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도 한 번도 안 하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모세는 8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혹에 대해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역시 유혹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유혹에 빠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누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조금 더 어떤 강한 어필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강한 어필을 튕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어필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튕겨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돼, 말씀으로 갑옷을 입은,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으로 튕겨내는 거죠. 내 입술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튕겨내고 은혜로 튕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럴 때 교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항상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감해주는 변명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은 아니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해방죄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불편해 한다? 그걸 잘 고민해야 돼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한다? 물론 이 사람 내가 나에게 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큰 죄는 아니지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쏟아 부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특정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물론 늦죠. 그러면 차를 최대한 남들이 피해 안 되게 차를 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배 들어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빨리 차를 빼면 되지 라고 하고 그냥 팍 박아버려. 그건 뭐예요? 벌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사실은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번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겸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제 배짱이었습니다. 배짱. 뭐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무조건 뭐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너 뭐 하면 너 지옥 가. 맨날. 예, 물론 우습게 하기도 하지만 참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것에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보다 목소리가 커진다, 남보다 주장이 강해진다. 이것은 벌써 뭐예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폭넓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낮추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상에 올렸지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왜 본인이 판단해요? 교회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 마음이 무거워.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교만한 거죠. 벌써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서 예배가 드리는 게 불편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출석을 못한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걸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간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매우 교만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막 교회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주장도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내가 봉사하게 더 많은 봉사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시간을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내가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눈이 미련한 눈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들이 연약하고 가벼운 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한 목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한테 뭐 화내고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매도 들고 그러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시간이 흘러서 보면 이렇게 40살, 45살, 50살 이때 보면 절제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짓지 말을. 근데 꼭 애들이 그래요. 꼭 토요일날 싸우고, 그리고 꼭 토요일날 화를 내게.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대부분. 참 희한하죠. 애들이 꼭 토요일날 아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애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금요일부터 열이 나면 토요일날 오전에는 무조건 링겔을 맞췄어요. 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회가 더 중요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귀찮거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꼭 토요일날 저녁에 열이 발생해. 그러면 주일 아침에 막 엄청 분주해. 병원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금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는 열이 난다 싶으면 무조건 링겔을 맞췄어요. 좀 무식한 아빠였죠. 근데 목회가 우선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도들한테까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방향이 어디일까 그거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성도들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장례식장 가면 그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딱 떠나면 그걸 다 잊어버려. 항상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겸손함은 장례식장 가면 다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 얘기가 많았는데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닥칠 유혹을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산인은 나이지라의 한 도시에서 옷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상인들도 근처에서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던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다른 상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산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산이가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술파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산이에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유혹했습니다. 산이는 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가 옳은지는 알죠.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 우리가 이게 그쵸. 우리가 술 파티를 안 하는 게 옳죠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만 그 성도가 처진 상황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조언을 해야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묻죠. 너 성도가 그 회사에서 회식에 술 먹지 마십시오. 말하는 건 쉽죠. 말은 쉬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겪게 될 성도의 그 폭풍우는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성도가 견디잖아요. 물론 최대한 그 성도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직장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남자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알게 모르게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공동체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돼요. 왜냐면 직장은 그 담배 피는 가운데 조언이 나오고 충언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먹는 자리에서 인맥이 생기고 근데 이런 걸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성도가 그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도 없는데 갑자기 막 당신 그 자리에 가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할 때
이분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술 먹는 자리에 안 가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아내들도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예요? 제사상 차리기잖아요. 그 제사상 차리는 거 나는 기독교니까 제사상 안 치래요. 시댁 식구들 알아서 하세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도리는 하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다 차려주라. 차려주되 절하는 거는 빠져라. 그거는 양보하지 마라. 하지만 제사상 차려주는 거는 뭐 음식 만드는 걸 뭐 그렇게 죄의식 느낄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리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켜줄 필요는 있죠. 만약 너 절대 우리 집사님 절대 그거 차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시댁식으로 이혼을 가는 거예요. 이혼을 가는 거. 그 목사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냅다 물론 그 핑계 목사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혼하게 됐어. 그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성도의 믿음의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처음부터 막 그런 거 일절 준비할 아니 세수한 그러면 시장이라도 봐줘야지. 안 그래요? 시장도 안 봐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근데 지혜는 이 지혜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왜냐 가이사가 돈이 있어요. 이 가이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말할 수 있는 지혜,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조언, 이런 조언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죠. 그랬을 때 남편과도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아내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되고 서로의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삶에서는 그게 꼭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장이 술 주는데 먹어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이라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 입에 살짝 갖다 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 술만 먹으면 토하고 쓰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뭐 술 먹고 토한다는데 어떻게 강요하는 요즘 세대가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강요했죠. 20년 전에 무조건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술 먹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술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뭐 시비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은 흐름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로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오네, 드럼이 들어오네,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그 판단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후퇴되고 성도들도 후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잘 타면 성도들도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좋아지고 은혜롭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거부했죠. 근데 도리어 우리가 욕하는 대형 교회들은 그거를 다 빨리 받아들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성교회. 한성교회 금요 철야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저번에도 한 번 더 언급했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15년 전, 18년 전만 해도 한성교회는 그냥 좀 한 1000명대 모이는 교회 정도로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영성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런 교회들이 엄청 교회 안에 이름이 언급되고 뭐만 하면 그 교회들만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로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엘리몰 1층 전체가
그 홀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로 안 만들고 카페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때 엄청 갈등이 있었죠. 근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양보해 줬어요. 근데 그 카페가 엄청 잘 됐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아닌 그런 카페였어요. 약간 어둡게 해가지고 독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고 많이 어두운 건 아니고 그런 일반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 턱 높이도 우리 허리 높이로 해가지고 앉으면 안 보이지만 쓰면 보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교인 성도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금요 기도에도 그 문화를 진짜 빨리 받아들였죠. 엄청 빨리 받아들였어요. 물론 다른 그전 시대하고는 아니지만 지금은 금요 기도회 하면 한성교회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교회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제가 이거는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지었어. 크게 되게 지었어요. 근데 이 앞에 뚝이 있어요. 이 앞에 뚝이 있는데 이 뚝이 있어서 이 땅을 빼놨어요. 이게 누가 안 살 거다. 교회가 있으니까. 절대 안 살 거라 했는데 그 뚝을 메워가지고 그 빈 공간을 메워서 건물을 딱 그 뚝 높이하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누가 옆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옛날 사람들은 사고가 뭐예요? 교회 옆에 절대 집을 짓지 않는다.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근데 그 코너 땅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흐름.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것만 지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계속 돌게 돼 있고, 우리 광야도 마찬가지였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흐름이 나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이 전 세계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 부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내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조금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53페이지 3일차에 맨 위에 본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사망의 길을 가지 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254페이지 한 장 넘기면 8번에 만약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지금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친일하고 부자가 되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망할 것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마지막 하늘나라의 부를 가지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왜 일을 안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더 중요하죠.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영원에서 100년 이 조그마한 이 겨자씨도 안 보이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언한다고. 절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항상 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택하려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장에 나오죠. 12번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방종하고 욕심하고 욕망에 휩싸였으면 또 그것이 생명의 길이 없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13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믿는 것이 영생이고 믿으면 영생이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이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후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큰 줄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사망의 길을 간다. 이것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큰 줄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사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말이라고 해서 이제 관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신명기적 관점 아니면 신명기적 사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즉 시내산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 잘 따르면 복을 받고 잘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 신앙이 큰 줄기죠. 이 줄기가 잘못 전달돼서 오늘날에 와서는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죠. 기복신앙. 근데 이 기복신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어려워요. 며칠 전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이상호 목사가 얘기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임 목사인가? 많은 목사 이상호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미신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하나는 뭐다? 무당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도 한번 언급했는데 무당은 찍어줘. 그죠? 찍어줘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찍어주지 않아요.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러지 이 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은 괜찮은데 사업이 망했거나 자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만을 못해. 답답해. 기다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든 장로 부인이든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생애에 그게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건 뭐예요? 그런 삶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가나안에 가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무당을 섬기고, 왜냐 사울처럼 내 삶에 급박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제 도저히 방법을 찾을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도 무당을 찾는 거야. 그럼 무당이 능력이 없냐? 무당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울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불러내잖아요. 근데 진정 이 무당도 좀 지실한 무당들 그분들은 교인들이 가면 가라게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나온다고 가라고 그래. 가면 안 되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그거 있어요. 그래요. 그 큰 무당들, 그러니까 만신이라고 표현하는, 큰 무당을 만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명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우리가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260페이지 민수기 14장 6절 8절 말씀 12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예비를 줘.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여호수아는 준비가 됐는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 사사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할 때 그래도 족장들인지 모르겠지만 장로들이 모여서 그래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나마 그것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로 따지면 신령한 자고 현재에 와서는 영성이 깊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사기로 넘어간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남아 있는 현재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돼. 목사만 맨날 기도해야, 장로들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야 돼. 내 안에 영이 머물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우리가 영이 머물도록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 영이 머물다는 것. 즉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택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요. 하나님이 나와 교류하는가. 이런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좀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엄청 부침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목사들끼리 경쟁도 심하고. 근데 한 권사님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그 수고가
다 내려놓는 거야. 그 모든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별세하셨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교회에서 무료로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 소리 지르고 엄마하고 살고 싶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런 거를 너무나 계속 보시니까 아버님 뭐냐면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기도해라가 유언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물론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성장시켰다고. 기도의 총량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 기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가문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참고 그냥 흘려보내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참지 않아요. 분노가 쌓여. 분노가 쌓여. 내가 본인 이야기를 해보면 사회에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 그냥 인내해.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걸 잘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분노와 그거를 다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남한테 상처도 안 주고 어떤 그런 빌미도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인해서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웃들과에게도 매우 좋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따르면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또 깊이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 티코리아 구약개론 첫 번째 우리 율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사역 때문에 우리 충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자료들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고 제가 혹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것만 그리고 하나님 뜻만 우리가 잘 기억나시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10번째 시간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많이 부족한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들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것들만 기억나고 전달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부족한 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리어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바쁘셔요. 예, 오늘 또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아유, 권사님 추운 많이 추우셨나 봐요. 아이고. 쳤어요? 긴 것이 민감한데 조금 더 쳐져요. 네.